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34장 334장 (313장) 부르겠습니다. 313장.
우리 같이 3절, 4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나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 이제 나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8월 24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가대 찬양에 맞추어 같이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부르짖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9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55번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이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우리 강정혜 권사님께서 회중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깊게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 또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진정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고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의지하면서 이 하루가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로 바라보게 해주시오며 말에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행동에는 겸손이 있게 해주시오며 특히 저희 모두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고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받기보다는 언제나 먼저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끼리 바라보는 눈길이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과 같이 서로가 서로의 행동과 눈길을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화목한 교회로 거듭나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상황 한인연합 감리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주님께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시고 교우님들을 위하여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주관자이시며 최고의 치유자이심을 압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아버지의 거룩한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어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질병을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아버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오는 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랫동안 아버지의 몸된 성전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매주 일마다 같이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여 왔던 고 김철진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 김철진 권사님의 영면을 보면서 저희들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아버지 앞으로 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소원이 있습니다. 꼭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상한감리교회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상한감리교회가 옛날과 같이 한 번만 다시 또 부흥되어 비어있는 자리가 꽉 차고 살아 생동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갈 수 있게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저희 교인 모두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교회와 교회의 전도를 위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 전하실 한인희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모든 신도님들의 성령을 충분히 받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에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모두에게 파고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민족을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어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미신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아끼고 사는 따뜻한 나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호령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요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며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교회 정보 나눔 방을 보시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북가죽 금식 기도원에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린 사진을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 이 기도원은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저희 가정에 이제 신년 초가 되면 처음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아이들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삶을 쉐어하는 그러한 곳이었고, 이전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그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모시고 함께 가서 같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많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하여서 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말씀도 나누고 또 그 귀한 그 생명의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같이 갔었던,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었는데, 마음의 한 구석에는 가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다음엔 한번 같이 가셔서 진정한 은혜의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기도원에 이제 계속 가고 오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말씀을 또 나누었고, 정말 좋았던 것은 그 레드우드 참 아름다운 그 나무 그 그늘 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웃고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뵐 때마다 참 마음에 참 좋으신 또 은혜로우신 분들을 뵙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 은혜로운 얼굴로 또 좋은 얼굴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더 좋았고요. 특히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특별한 은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신 분들 이제 기억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또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제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제는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누구의 어떤 험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에서는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만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 있는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짐하신 분들,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좀 본유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살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가신 분이든 안 가신 분이든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신, 또 영적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서로 삶을 공유하며 함께 웃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하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함께 경험하기 위하여서, 정말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참 많은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진실함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 진실함이 없으면 깊지가 못하잖아요. 이 진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실함이 있어야지, 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지 이 서로 통하는 마음과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을 가지는 것, 이 진실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실함이 있어야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진실함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진실함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 에메트와 알레테이아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 진실하는 것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진실하면은 내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통해야 되며 우리 이웃과 진실하면 온전하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끼리라면,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가 같이 통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메트와 알레테이아는 그러한 정말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신실함, 정직한 것, 그리고 변함이 없는 믿음, 진실을 전달하는 이 정결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통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없고요,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대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말은 라틴어로 시네세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시네세라. 이 시네세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밀을 칠하지 않았다, 밀을 칠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보니까 sun test, 그러니까 햇빛에서 시험해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실함이 왜 이 시네테라, 이 밀을 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초밀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밀랍 이런 것으로 칠하지 않은 의미인데, 이 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고대 근대에 이 산업에 그 도자기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 산업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김장독을 담그면 그 김장독이 항아리라고 하죠. 이 항아리는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나 그럴 때는 금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워낙 두꺼우니까. 근데 정말 아주 값비싼 도자기는 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야 됩니다. 또 선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값비싼 도자기에 이제 불에 구워낼 때라든가 그리고 구워낸 후에는 이 금이 잘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죽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그 도자기를 만들 때에 그랬을 때 조금 잘못해가지고 기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면 금방 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도공은 그 도자기를 보면서 이건 금이 같구나 그러고 그냥 폐기하고 깨뜨려 버리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 도자기에 색소에다가 이 딱딱한 밀초를 섞는다고 그래요. 그 밀초를 섞어가지고 그리고 갈라진 틈을 메워서 유약을 바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도자기를 햇빛에 밝은데 아주 굉장히 강력한 빛이 있는 곳에 딱 가서 그것을 딱 쳐다보면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네세라라는 것은 바로 그 밀랍을 칠하지 않고 선테스트, 선에 가서 햇빛에 가서 그것을 테스트해서 딱 보면 그 금간 자국이 보인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간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시네세라라고 새겨넣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밀랍을 칠하지 않은 도자기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그래요. 진실함이 겉에 볼 때는 정말 완벽한 것 같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흠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흠이 생기고 이러한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뭐냐면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때는 겉과 속을 이렇게 다르게 꾸며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해 보여야 될 것 같고 리더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꾸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정말 그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나중에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를 좀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 진실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시편 51편 6절에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더라고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으로부터 거짓이 없는 순결한 이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음을 참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도는 모든 것이 그들의 내면의 진실하고 순수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은 뭐냐면 이 다윗이 자기의 충신 그 아내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 참 우둔하고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의 잘못을 막 깨닫게 했잖아요. 이랬을 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옳지 못한 것. 그래서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였지만 하나님, 저는 보니까 죄가 보여지고 잘못된 것이 보여지고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고 큰 잘못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지혜는요, 어떤 학습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갖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도 올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보셔서 잘못된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밧세바를 제가 잘못으로 정말 범하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못됐다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 좀 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봤을 때 흠이 안 간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흠이 안 간 사람이 어딨겠어요? 다 흠이 있고 다 죄악이 있고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르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치 신의 세라 같습니다. 선 테스트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햇빛에 시험하는 것 같이 진리를 따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온전하게 따라서 그렇게 진정한 진리임을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아주 늘 선명하게 깨끗하게 진정한 진리로 그렇게 모습이 보여지며 행위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정직함과 신실함이 보이고 자신을 감추거나 아니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았어요.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온다? 빛으로 온다? 이게 한국말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into light, into light, 빛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들어갑니까?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앞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리프렉션,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랬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싫어요. 싫어. 내가 힘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도 싫고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싫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감추고 싶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물론 온전치 못한 것을 모르는 이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온전치 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자꾸 감추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into light, 그 빛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투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리프렉션, 이 반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선명하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진실한 마음이 가득 품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 때,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솔직히 어느 때는 정말 막 그냥 투정도 부리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빛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요, 정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볼 때는 제가 목사로서, 어느 때는 뭐 아빠로서, 어느 때는 남편으로서 이렇게 쫙 바라보면 정말 온전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나요? 정말 추합하고 정말 온전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옳다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을 다 보여드리고 우리의 잘못과 흉측한 모습을 보여드려도 괜찮습니다. 아픈 것, 거짓되고 더러운 것 보여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빛 안에서 용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민낯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21절 그 전절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21절에 와서 정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항상 무엇인가 속이고 하려고 하고 숨기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어요. 인간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어느 때는 가십으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 이들은 그래서 내가 가십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왜냐하면 빛으로 그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서로 간에 거짓이나 잘못된 것 덮어져 숨겨질지는 모르겠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 다 들여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도저히 숨길 수가 없기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다 세상 사람 앞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어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진리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은혜되고 행복한 그러한 모든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후에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잘못된 모든 것들 그렇게 계신다고 하여도 저와 함께 주님의 빛으로 들어가서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피스,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억셉되고, 그러니까 받아지게 되고, 그게 나타내 보여지고, 그것이 얼굴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죠? 사람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이 대슈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됩니다. 대슈. 그러니까 막 화날 때는, 그 사람이 막 화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슈. 그리고 두려울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대슈. 또 평안할 때는,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 평강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없는 이들은 마음에 그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우리는 표현되고 나타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숨길 수도 있지만 그 숨기는 것보다는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는 내적인 평안,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화평,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그렇게 들어가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오늘 강정희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평강에, 우리 교회가 평강으로, 화평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하신 분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화평으로 평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자,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깊숙하게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든 당신이 화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막 그냥 서로 안 좋아지는 것에 가장 먼저는 화내는 것이라고 그래요. 막 성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막 서로 화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사탄은 그 교회를 통해서 무너뜨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고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신뢰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능력은 당신을 동요케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당신의 힘을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을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힘을 갖게끔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서 무엇인가 좀 어렵게 만드는데, 그렇게 힘을 갖게 되면 그 공동체는 힘이 다 소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역경을 겪고 있다면 단순하게 고요한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을 때마다 멈춰서서 지금 사탄이 무엇을 하려는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고난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딤, 평온함, 쉼과 같은 성경의 단어는 모두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극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처럼 우리에게 그 평강이 없는, 아니면 도전해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극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안으로 함께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분노도, 거짓도, 두려움도, 헐뜯음도, 자기만 자랑함도, 돈을 사랑함도, 교만함도, 비방도, 원통함도, 사나운 것도, 비신하고 조급함도, 쾌락을 사랑함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런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요거 좀 놔두세요.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것처럼 그들도, 저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희생할 때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기도로 그 성취함을 느끼며 말씀의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만, 아니면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 먼저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행함, 남을 업신여기고 또한 거짓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진실하게 행함, 그 행함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여기 앉아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심차게 35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예물도 함께 드려지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건히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의 제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과 동행하시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8월은 잃은 양 찾기를 위한 집중 기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9월 21일 날 우리 창립 122주년을 위해서 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의무적으로, 좀 의도적으로
한 분에 5분 이상은 좀 전화하셔서 뭐 홈커밍 데이니까 뭐 다른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여도 우리 교회 그날은 좀 해서 좀 좋은 셀레브레이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건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정말 연락도 좀 해주시고, 제가 좀 카드라도 만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진실성,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또 우리 교회 희망된 말씀들을 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희망되고 사랑하고 귀하고 소망된 그 말씀을 좀 하시면서 그분들을 좀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저하고 계속 연결이 좀 하셔서 뭐 신방 가실 분들은 같이 좀 가시자고요. 만나실 분은 좀 저하고 좀 만나게 해주시자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만나서 설득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같이 좀 동행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회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9월 6일 선교 디너가 있습니다. 감독님과 한인 목회자 만남이 9월 9일 날 있습니다. 어제 김철진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마음에 우러나온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으로 축도로 또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듯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의 그 자부심 그것을 잃지 않고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 되게 하시옵시고 저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지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정말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